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로마 황제 아구수도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며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머물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고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이는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이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세례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류 전체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두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모든 인류의 구주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8절 말씀은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를 받으시며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라고 전하자 요셉은 즉시 순종하게 되고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의 가족은 나사렛에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애를 시간의 순서대로 복음서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애 어제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잠깐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30세까지의 기간을 간단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제목을 붙여서 나누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죠. 갈릴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역 이름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은 베들레헴으로 유다로 이제 표시되고요. 그러면 애국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로 표시하고 12살의 소년기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죠. 그래서 유다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가서 사시게 되는 이제 갈릴리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 이동 갈릴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제 복음서 내용의 지역 이동이 되신다는 것을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이제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할 당시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호적 명령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수리아와 유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호적 작성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밝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실제적 역사적 배경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란 이름이 가진 숫자 14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보여주기 위해 숫자 3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태동과 형성기를 14대로,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14대로, 제3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기를 14대로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23절 하반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향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인들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기록하면서 마태는 요셉의 족보 중심으로 42명을 나열하며 누가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마리아의 족보 중심으로 77명을 나열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아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사람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라고 전하고 84세가 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세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을 만나고 별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분이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약 BC 720년경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국으로 피하라고 전하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약 BC 627년에서 561년경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전하며,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여 낮고 천함을 의미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 분봉왕의 통치의 지역들을 잠깐만 살펴보시면, 좌측에 중앙에 보면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있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관할하던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왕이었고요. 저 위에 이두레 지역이 있죠. 그 바로 헤롯 빌립이 관할하던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분봉왕들 지역을 분배받아서 관할하던 헤롯의 자녀들, 즉 분봉왕의 통치 지역을 마음에 또 새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헤롯 가계도를 잠깐 보시죠. 안티파터 2세를 비롯해서 대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탄생 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죠. 대헤롯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헤롯 빌립과 헤롯 아켈라오, 조금 전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했고요. 헤롯 안티바스 분봉왕은 베레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헤롯 빌립은 갈릴리 동부와 이두레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헤롯 아켈라오의 자녀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로디아, 이 관계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고 헤로디아의 일로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들인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두루실라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가게도 이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할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제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님, 그분은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 마태는 족보로부터 증언을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를 14대로, 그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14대로 소개하고 있죠. 이 세 개의 14대는 수비학을 활용한 방식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문자마다 고유한 숫자의 의미를 가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암호화하여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네로의 박해 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이 네로의 이름의 숫자 값인 666으로 네로를 지칭하게 되었죠. 본문에 나오는 14는 다윗을 의미하는 게마트리아 언어입니다. 반복되는 14를 접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다윗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 마태도 이런 노력을 하게 된 배경을 마태를 사도로 부르시는 그 본문 안에서 이제 조금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여 낮고 천함을 의미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이라 칭하는 칭호를 성경적인 의무로 읽어가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